아멘. 자, 길었죠? 자, 설교 제목도 깁니다. 두 번에 나눠서 따라합시다.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예,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저주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속에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저주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그 세상이잖아요. 아담을 저주하시면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물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저주라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르고서 매맞고 모르고서 징계당하고 모르고서 저주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개서에는요, 구약 학개서에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래서 유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학개서의 그 선지서의 말씀이 선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바벨론이 다 옛날에 그 느부갓네살왕이 와갖고 다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다시 포로 귀환 70년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을 결국 지어내게 되는데 그 성전을 짓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위 이민족이 방해를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추었는데 그렇게 멈추고 나서 1년 2년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 성전 재건을 할 의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까맣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16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의 집을 놔두고 너희 집을 판벽한 집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집을 확장하고 인테리어하고 가꾸고 자기의 집 꾸미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여기에 온 이유, 그 사명,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잊고 살았던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몰라요. 그것을 전혀 모르고서 징계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상하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재가 무엇이냐면 그 가뭄을 말하는 거. 가뭄, 메마름. 그 가뭄과 메마름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무차별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어요. 한재가. 그러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지? 여기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서는 다 이렇게 힘든가 보다, 삶이 힘든가 보다 하면서 고통과 그죠?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와 저주고 심판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근데 학개 선자가 일어나서 드디어 그들의 죄를 그저 고발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매를 맞고 있으면 내가 매 맞고 있구나 알아야지 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구나 알아야지 내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하고 곤란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상태예요. 소경인데 소경인 걸 알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당하고 있는데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나는 징계를 받고 있는데요,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다뤘던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한 요담의 저주 기억하시죠? 자, 요담의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으로 정확하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제가 지금 다룰 수 없지만 띄엄띄엄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드디어 왕이 되었어요. 세겜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겨우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입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저주하시냐면, 자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셨다. 자신들이 세운 왕인데 자신이 가장 먼저 배반했어요. 다른 도시 사람들이 배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세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반했어요. 3년 만에 그 땀만 먹고 그렇게 배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이 배반적 행위가 먼저 이제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강도짓을 해서 다 탈취했다. 빼앗고 탈취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시에 아비멜렉의 통치, 아비멜렉의 어떤 지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세운 아비멜렉의 그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냥 그 못난 짓, 불법한 짓을 막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겜 사람들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배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오게 되는데요.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잔치를 베풀고 세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자,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아비멜렉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냐? 차라리 누굴 섬기자? 세겜 사람들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세겜 사람들의 그 조상이 그 하몰이라고 있었나 봐요. 그럼 그 하몰의 후손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누가 하몰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몰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따르라. 세겜 사람들아, 너희는 세겜의 조상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26절 끝에 보니까 그를 신뢰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신할 수 있을까? 자기 손으로 세운 왕을 어떻게 자기가 먼저 배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최소한의 깡패들도, 조직폭력배들도 그 속에서의 어떤 규율이 있고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면 큰일 나잖아요, 걔네들. 그죠? 악한 자들도요,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리조차도, 최소한의 의리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세겜 사람들의 배반을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자, 23절입니다.
자,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뭘 보내셨다고요?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 악한 영을 보내셔서 지금 그들이 이런 배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악한 마음을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아비멜렉의 반응을 봐야겠죠. 자,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그 세겜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동자라고 볼 수 있는 에벳의 아들 가알과 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아비멜렉은 그 가알 일당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데 성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39절 이하에 보니까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아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자,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추방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었어요. 가알 일당을 쫓아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겜 사람들이에요. 세겜 사람들. 가알의 반란에 협조했던 세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협조까지는 아니지만 동조하는 마음, 또 이것을 전혀 모르는 세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 세겜 마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반란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고 심판하고 아예 이 반란의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가알의 반란에 동조했지만 그들을 회유하는 거예요.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과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선택지 중에서 뭐가 현명한 선택 같아 보입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두 번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 그 마을 전체가 이 반란에 동조하고 아비멜렉을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책임을 세겜 마을 전체에다가 묻고 그렇게 그들을 처벌하고 죽인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처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해요. 세겜 사람들 너희 언젠가 또 반란할지도 몰라. 이 기회에 다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학살해요. 그래서 42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자, 이튿날이 되었어요. 가알 일당을 쳐부수고 이튿날이 되었어요. 세겜 마을 백성들이 밭으로 나와서 밭농사를 지으려고 밭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군인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 반란과 별 상관이 없는 농부들이에요. 그들이 밭에 나와 일하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43절에 보니까 세 무리로 나뉘어 밭에 매복시키고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겜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고 세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요, 뭘 하면 이렇게 대학살이에요. 자신의 증오 분노를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잔인함이 끝나지 않고요, 이 세겜 마을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아비멜렉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 망대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세겜 망대가 굉장히 크고 견고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졌겠죠. 그 세겜 망대 위로 올라가니까 거기 1000명의 사람들이 피해 있었는데 그 세겜 망대에 불을 질러서 1000명을 불질러 죽여요. 1000명의 화형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인하게 그지없는 이 행동을 하고 나서 이 세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거기서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옆 동네로, 그 데베스라는 옆 동네로 도망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견고한 망대가 있어서 그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서 숨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망대에 불질러서 죽이기 위해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그죠? 나를 따라해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따르는 군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베스에 있는 그 망대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망대 위에서 그것을 내려다본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에게 내려 던졌는데 그 맷돌 윗짝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그죠? 쓰러집니다.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 맷돌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이 수치스러움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갖고 옆에 있는 무기 든 청년에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의 그 창에 찔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고 나자 아비멜렉을 따르던 군사들도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남아서 아비멜렉을 피해서 달아났던 그 세겜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고 상황은 다 종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자, 56절과 5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하니라 이루어졌느니라. 요담의 저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야, 요담의 저주는 요담의 저주야, 나하고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저주는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23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니라.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악한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악한 마음을, 배반하는 마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배신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보복하는 마음. 그 아비멜렉에게는 보복하고 안갚음하는 마음, 분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이 악한 영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역사하는데요, 그들이 이 악한 마음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 옳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 마땅히 품어야 할 옳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옳은 마음을 품고 싶어도 품을 수 없어요. 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옳지 못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저주하실 때 그 징계와 저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옳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옳지 못한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있는 브리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게 있는 브리나와 아비멜렉을 사르고 서로가 서로를 불태워서 죽이는 그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옳은 마음을 결코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옳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옳은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근데 옳은 마음이 안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신뢰가 무너져요. 근데 그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저주받은 마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뢰는 늘 무너지기만 하지 회복이 안 돼. 여러분 관계가 맨날 무너지기만 하고 안 좋은 쪽으로만 가고 회복이 안 되시는 분의 특징은 그 마음 가운데 저주받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돼. 옳은 마음이 품어지지를 않아. 사람을 향해서 한번 냉소적인 마음을 품으면 그 냉소적인 마음이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환한 마음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그게 더 냉소적으로 변하지 옳은 마음으로 그렇게 변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의 편이에요. 근데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자기의 편을 찌릅니다.
여러분 이게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불이 나오고 저기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해야지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 속에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 16년 동안 한재 속에 살았지만 그 한재 속에서 가뭄과 메마름 속에서 저주를 받고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연애할 때 그 제 아내와 신대원 1학년 12월부터 연애를 시작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연애를 할 때 제가 제안해서 우리 성경 한 장을 꼭 읽고서 데이트를 시작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럼 어디를 읽을 것인가? 그것도 제가 이렇게 제안해서 신명기 28장을 읽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1절부터 13절 그리고 14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굉장히 길긴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자고 그랬어요. 축복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이 저주를 우리가 읽자. 여러분 이걸 제가 왜 읽자고 했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대한 통찰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면 나는 축복을 받는다. 이걸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면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저주를 받는다. 이 단순한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믿을 수 있어야지 이게 믿음의 기초거든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복과 저주 이 모든 것을 주고 계시는 주관자이시다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것이 안 믿어지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복받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복받는 삶, 그 순종의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마음이 평안해. 심지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도 안 믿고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믿는 게 이게 여러분 간단한 믿음 같지만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구속사를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읊을 수 있는 영적인 식견 지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저주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임한 이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이 저주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저를 못 살게 굴었던 그 5개월 고참 선임병이 있다는 것을 벌써 한 10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참이 참 저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굴고 폭언하고 여러분 그렇게 6개월 동안 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저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진짜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분에게 늘 선대했어요. 맨날 커피 타주고 폭언하는데 나는 축복의 말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봐도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6개월 동안 그걸 계속 듣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저는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병 달쯤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도 사람입니다.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저도 미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하겠습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맨날 싸웠거든요. 제 안에서.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부터 나도 쟤를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그 시간이 또렷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미워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하도 미워하면서 살아갔고, 여러분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 안 돼요. 여기 지금 이거에 충격 먹으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미워하고 째려보는 그렇게만 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주체할 수 없이 미워져요. 주체할 수 없이. 어디 끌고 가서 죽도록 패버리고 싶어요. 내가 당한 것을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당한 그 모멸감을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나중에 내 안에 이 증오와 분노가 너무 끌어오르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요. 영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좀 예전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를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저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고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영적 침체의 길로 빠져들었는데요. 제대를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그 사람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부산에 살았거든요. 군 제대하고서 한참을 지난 후였습니다. 비 오는 날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알바를 마치고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드디어 제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사탄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도저히 멈출 수 없습니다. 주여,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그 비가 오는데 그 진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 버스 안이었는데요. 거기서 주룩주룩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전에도 제가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회개가 잘 안 돼요. 참된 회개가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를 주셨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리고 그날 저는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제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옳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옳은 마음을 품을 수,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절대로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없고 그 옳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우시잖아요. 절대로 그 사람은 진리를 볼 수가 없고 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 옳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내가 너희를 적군에 팔 것이다.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고 너희는 이방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 마음이 겸비하여 회개하면,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도 내가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회복,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할례라는 건 육체 가운데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할례를 베푸신대요. 그래갖고 그 할례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절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옳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축복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뭐 아파트 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옳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옳은 마음을 주시고 그 옳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평생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진짜 축복하셨구나. 저는 그걸로 봐요. 저는 진짜로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옳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여도 내 안에 이 옳은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저주를 이미 받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실 거예요. 그 옳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간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냥 하나님의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신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영혼들을 대할 때 옳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성도들은, 그렇죠, 미숙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그 교만하고 뻗댕기고 아주 협조적이지 않고, 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옳은 마음을 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 옳은 마음을 주사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영혼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세요. 아무리 사고를 치는 영혼들도 주님 제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시고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옳은 마음이에요. 주여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옳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옳은 마음, 올바른 마음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